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드리오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헛된 길 헤매 있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몇 달 동안 로마서 3장 중반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살핀 것은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비결이요 그 열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 곧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는 과정은 또 새롭게 그리고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번 기회에 특히 로마서 4장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과정을 인내하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맥락을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대략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놀랍게도 그 나라 모든 지역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반도보다. 그런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데 그 본이 된 믿음의 내용 중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유난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다시 주의 강림과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5장 1,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짐작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면서 물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것을 또 누군가는 오해해가지고 알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나오신 분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죠. 늘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드린 그 436장 끝 소절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고백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말입니다.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에서 보면 육신으로 있든지 아니면 육신으로는 죽어 자고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듯 싶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었다, 함께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신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 자신 때문이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앞뒤를 보고 또 살피게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말씀도,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던 말씀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명령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지,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상세하게 밝혀준 다음에 우리의 처지에 합당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로서는 사도가 이렇게 명령식으로 공고했다 하더라도 지나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곧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사이에 여러 권면이 놓여 있습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구절을 살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입장, 그 사도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사이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줄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피차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가 해온 대로 하라고 덧붙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5장 12절 13절이죠. 이 관계, 이 모습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이다, 그 형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변치 않는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방식이 있죠. 곧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이 세상은 남을 세우다니요. 남을 세우면 큰일 나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니까 나를 세워야죠. 이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세상에 변치 않는 방식대로 곧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고하는 말씀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잘나서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식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죠. 왜?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마음에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가 손발이 맞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그 서로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의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죠. 다 서로를 위한 것이죠. 자기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의 용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 같은 것은 아예 존재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권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신자의 삶, 그 신앙생활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본문 앞에 바로 15절, 우리가 16절부터 오늘 보았는데 15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이 이렇게 계속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자세라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격동된다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온유한 분들도요, 어떤 일로 격동이 되면 정신을 잃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고, 같이 흥분하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오해하지 말고,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기쁨을 잃지 말고, 주님만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혼자서 그렇게 즐기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악에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사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누가 알아주는 위대함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의 본질이죠. 영원한 선으로 우리의 영원한 악을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외인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이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때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쏙 빼버리죠.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들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어쩌면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이 수준에 많이 머물렀었죠. 그런데 우리가 뜻을 이루소서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 바로 그래서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데, 여러분이 악에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사시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로 이어서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신약의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그 주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수개월 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실은 횟수로 따지면 벌써 몇 년 됐죠. 이 새벽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온 그 내용, 이제 이 내용을 받아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주어진 신앙생활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마음으로 받고 외모로 드러나는 신자의 삶의 규모와 그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붙들리고 그 말씀이 역사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자로서의 생애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그러기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상고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갚는,
주님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속에서도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는 날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도 우리가 있사오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어려운 심령과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터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로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